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있어서 짧게 말씀을 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의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1986년에 이 시가 그 전에 발표되었고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송명희 시인은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분입니다. 그가 생을 마감하고자 여러 번 시도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가 만났던 예수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그 이름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송명희 시인의 기쁨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또 다르게 이렇게 고백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삶을 보면 공평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게 되죠. 우리도 그 예수라는 이름의 존재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익숙한 이름이 되었고 너무 당연한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주는 그 감동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또 덜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감동을 품으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처음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닙니다. 사울로 불려졌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바울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큰 자, 바울은 낮은 자. 그래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로 계명했다. 그거는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 말하고 난 뒤에 이렇게 알려진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사울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바울로 그렇게 불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은 이 사울이라고 명명하고 있기에 저는 사울로 표현하겠습니다. 박해자로 등장합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본래 과격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유대 신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 죽었죠? 나무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유대 신학에 따르면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사울은 알게 되지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선포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그 사실을 사울은 너무너무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성모독적 행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경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가둘
요량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고 다메섹 지역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게 되는 것이죠. 빛은 좋은 거고 선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반면 어두운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때 그는 이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빛을 통한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의 신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빛을 경험하게 되고 땅에 엎드려질 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경험을 통하여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위대한 전환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그의 모든 신학은 철저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굉장히 신학계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작이 누구로부터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논쟁이 되는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느냐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쓰셨던 용어 표현들과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용어들과 표현들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더불어 이 땅에 오시면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되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바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이죠. 예수에 의해서 사도로 세워진 바울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바울이 예수의 제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펼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울은 쓰러져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은 떠서나 안 보였던 것이죠. 그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은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가 있던 고대 도시입니다. 이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10절에 나오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를 찾아서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13절에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 즉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주님의 대답이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울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이유는 그 이름을 위하여서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사울을 부르신 의도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고자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시무집사, 권사. 서리집사가 이제 서리집사 1년직입니다. 목사, 장로, 시무집사, 권사를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 항상 있는 직분이다. 근데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직분을 영원히 그 사람이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존직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있어야 되는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직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있어야 되고 시무장로가 있어야 되고 시무집사가 있어야 되고 시무권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항존직의 의미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직분을 항존직이니까 있어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가 있을 때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 그 개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헌법에 보면 목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복음 전파, 강론이죠. 성례를 거행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죠. 교회 치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장로를 보십시오.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총찰한다. 어떤 것을 총찰하느냐? 교리의 오해,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장로님들은 교회 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헌법책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서열의 문답, 대열의 문답이 여기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법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교리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돌보아야 될 일이 장로님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로 창립하실 분들은 약 6개월에 걸쳐서 이 헌법을 가르치게끔 합니다. 목사가 가르쳐 주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 교훈, 간호하고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방할 자가 있으면 목사에게 보고하게 되는 것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시무집사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공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시무집사에게 주어진 독특한 직무 중에 하나가 헌금 관리입니다. 헌금을 관리한 일이 안수집사, 시무집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사는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 환난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을 돌보아 권면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 보시면은 장로, 시무집사, 권사는 공의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다룰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섬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이 부분을 참 많이 얘기하죠.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얘기합니다. 직분을 얘기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섬김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8절까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그 다음 구절 후속 구절 보시면은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품으셨던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모습이고 태도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시면은 종에 관계된 얘기가 나오면서 무익한 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직분자의 태도, 위치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나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이유나 목적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인 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을 붙였고 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노예 문제, 총회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잘못된 목적은 직분이 인간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인간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면 이것이 계급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영향력이 됩니다. 자존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무익한 종의 위치를 다짐하는 이유는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목사라는 위치는, 직분은 그 이름을 위한 것이지 저의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라고 해서 그런 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야망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이름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그냥 역할입니다. 저는 목사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장로는 장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집사는 집사 역할, 권사는 권사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직분의 야망을 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 필연적 부패를 가져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의 명예도 실추시키게 됩니다. 교우들과의 관계도 파괴하게 됩니다. 모든 직분은 누구를 막론하고도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이 직분에 야망이 붙은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 붙게 되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직분은 그 이름을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은 그가 고난받았던 고난의 목록이 쭉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그래도 이것은 돼야지. 아닙니다. 그 이름을 위한 것 위에는 다른 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회가 왜 시끄러운 줄 아십니까? 총회가 왜 어지러운 줄 아십니까? 그 이름을 위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국계 모든 문제는 그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모든 성도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항존직 외에도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이나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나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그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겁니다.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 우리 교회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시작할 때 쭉 보면은 누가 가장 어린가 하면은
사모님이 가장 어립니다. 가장 70년생이 제일 어립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시죠? 몇 년만 더 지나가면 어르신들 다 안 계신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때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주셨든지 간에 그 역할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위한 것이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 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공동회의 할 때도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목적이 그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위해서 다 앉아 있습니다. 또 다른 옷을 입고 안 입고의 차이지 나머지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그 이름, 나사렛 사랑 예수의 이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그 이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이름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